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리브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름으로 우리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일독 8주차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부흥회도 했고 또 특별히 여호수아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흥회 때 받은 그 은혜를 힘입고 여호수아와 같이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인생길에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나안 땅 정복과 정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에 또 기도하고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 죄악된 세상 악한 영들의 세력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 순종하고 또 기도로 힘을 얻어서 승리하고 정복하고 약속을 누리고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게 아마 모르겠어요. 20년, 30년의 세월이 지났을 거예요. 여호수아의 나이도 은 110세가 되었습니다. 청춘의 때에 광야에서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그리고 가나안도 이제 정복을 다 하고 분배하고 정착하여 살던 중에 이제 나이가 110세가 되고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의 수장들을 세겜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그 당부는 그냥 당부가 아니라 결단하자.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결단식을 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결단식을 하느냐? 여호수아가 먼저 그들에게 요구한 내용이 14절 15절에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좀 뭔가 낌새가 이상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 저 신 너희들이 택하라. 그리고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게 뭔 말인가?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겨요. 표면적으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러나 진실에는 하나님과 함께 드라빔도 있고 애굽에서 가지고 온 신도 아직도 있고 그 신은 아마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신, 그리고 가나안에서 쫓아냈던 민족들이 섬기던 신들도 있고 바알 신들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진실에는 그들이 쫓아내버린 낯선
이방의 신들도 같이 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결단을 촉구하는 거죠.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정말로 좋으면 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저것 섞여서 오늘은 이 신, 내일은 저 신, 모레는 하나님, 그러지 말고 한 가지만 제대로 섬기라.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전보러 가고,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내가 추구하는 물질이, 또 내 가족이, 또 이런저런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때는 없습니까? 정리 한번 하자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잘 보세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래요.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 그러나 온전함과 진실함이 결여되어 있는 섬김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자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만을 섬기면 되는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지 못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느냐? 다른 신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그래요. 우리도 치웁니다. 이 치우는 것이 옆으로 잠시 밀쳐 놓는 게 아니에요. 옆으로 밀쳐 놓았다가는 다시 또 끄집어 오는 거예요. 아예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아예 멀리 던져버려, 다시 찾을 수 없도록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기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진실함으로 섬기는 거기에 이스라엘의 미래와 운명이 달려있고 저와 여러분의 미래와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섬긴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의미가 있어요. 이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이 섬기다 서비스는 봉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섬김의 의미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예속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할 때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합니다.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서 일해서 노동해서 버는 것은 서비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을 서비스라고 그래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봉사하고, 그것 다 봉사잖아요.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 돈을 벌지만은 그러나 업무 외에 돈과 상관없이 그 회사를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섬기는 것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서비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섬기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에 다른 것들을 섬기느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섬김은, 예배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부르면 적시로 갑니다. 아니 좀 이따 갈게요. 아니요. 하나님에게 소속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노예는 하나님의 부름에 언제든지 출동하는 거죠. 나는 내 소속이 어딘가? 여러분 소속이 어디예요?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세상으로 빡빡 우겨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우리 소속 이 세상 아니에요. 나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다른 세상의 많은 것들에 소속되어서 거기에 종처럼 그걸 따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면 하나님 앞으로 와야 돼요. 근데 이 소속을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른 신들을 치우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또 큰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왜 하나님만? 그것이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어제 읽어보셨죠? 2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은
요약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불러내시고 여러분을 그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공급하시고 대적들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 이 가나안 땅에 적들을 물리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다른 신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이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두려움.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간담이 녹아내렸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와서 꼼짝 못하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귀신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어떤 스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의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스님이 찾아가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이렇게 스님에게 찾아갔더니 스님이 딱 보더니 그렇게 말했대요. 당신 딸은 교회 가야 낫는다고, 하나님께 가야 낫는다고.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아본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아보고 뜬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꼼짝도 못하는 그 귀신을 여러분이 섬겨서 되겠느냐고, 그 세상의 신들을 섬겨서 되겠느냐고요. 섬길 것 같으면 그 정성을 하나님께 쏟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잘 되는 비결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은 크고 두렵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네가 원한다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이렇게 사랑하신 신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신을 공부해보면 신은 다 인간이 추구하고 찾아가지만 먼저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이런 신은 아무 신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여러분의 남은 삶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요? 지난 부흥회 때에 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참 제 마음에 깊이 남는 말씀이 있어요. 자꾸 따라하라고 하면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은 마귀를 위한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옳아요.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 이게 무슨 하나님이 독재 권력을 가진 이상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섬기면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섬기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자라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라있고요 내 신앙의 맷집이 자라있고요 또 그 시간을 통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다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평안이 있고요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이 섬김 받을 사람이 부족해서 우리를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고 아쉬워서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나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힘을 쓰고 애를 쓸 때에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내가 갖추어지는 실력이 있고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을 위해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유익만을 위하여서 그렇게 추구해 오는 여러분의 인생, 그걸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하고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사탄을 위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욕심 부리고 나만 위하여서 내 잘되기를 위해서 한 그 인생을 돌아오는 게 뭡니까? 저 욕심꾸러기,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 고집불통, 그거 외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긴 것은 그것이 나중에는요 내게 큰 유익이 되고 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예배하다라는 말이 섬기는 겁니다. 참된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참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자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이 예배하고 예배를 많이 하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지만 그러나요, 예배는 그냥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오늘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고, 오늘 여러분이 오실 때에 여러분을 찾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찾고 계셨는데 여러분이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찾는 한 사람 바로 너야. 내가 오늘 또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데 너가 그렇구나. 그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은 곧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헐몬에 이슬이 흘러내린 같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흘러 스며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영혼이 살아나고 내 삶이 살아나고 내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예요. 두 번째는 맡은 일에 충성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 섬긴다고 하는 서비스라고 하는 말은 봉사하다는 말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여러 가지 맡은 봉사의 직분이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일터는 단지 여러분이 돈벌이 하기 위해서 또 내 유익을 위하여서 내 취미생활로 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직장을 통하여 여러분 먹고 살고 또 여러분의 많은 기술과 또 여러분의 만족과 성취감도 누리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직장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도 있다고요. 그거는 돈과 상관없이 유익과 상관없이 내가 그 직장에서 일터에서 봉사하고 섬겨야 될 분야가 있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직장에서 월급과 상관없이 유익과 상관없이 업무와 상관없이 봉사하고 섬긴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단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한 그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과 소명과 비전을 품고 먼저 우리 서로 간에 섬기고 봉사하는 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은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성경에 흐르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페이스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믿음과 같은 동의어예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다 해서 가장 놓쳐버리는 것이 뭐냐? 신실함이에요. 충성됨이에요. 다 하나님을 믿어요, 다 예배해요, 다 봉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신실한 거예요. 충성된 것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맡은 일에 여러분의 생명이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있는 그 일터에서 맡은 일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섬김이에요. 세 번째는 신앙을 개성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다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 아멘. 자, 이것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어요. 누구의 말이죠? 또 이 부분에 답이 모여지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누구의 말이죠? 여호수아의 말이잖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좋은 신들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만 택하여 섬기십시오. 나는 누구예요? 여호수아. 내 가족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의 가족.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답을 할 차례예요. 그게 16절이에요. 우리 16절 자막 준비가 아까 했던 걸 보여주셔도 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랬어요. 답하는 거예요. 우리 다른 신들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만 우리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결심했어요. 이유가 없으면 항상 결심이 흐지부지했답니다. 이유가 뭐냐? 그게 우리가 읽었던 17절 18절이에요.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18절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유가 분명하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분명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쫓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이유가 분명하십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원까지 책임지실 또 다른 신과 이 세상에 존재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여러분이 전심을 다해 섬기십시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신 저신, 해신, 비신, 곡식신, 용왕신,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신들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온 천하 만물 삼라 만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잘 보이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윌리엄 보던 이야기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기억이 납니다. 그는 참 억만장자의 백만장자의 아들로서 앞으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또 전도 유망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등학교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의 눈을 열어주기 위하여서 세계 여행을 시킵니다. 아시아와 중동과 중국과 곳곳을 여행하다가 그가
특별히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 특별히 저 무슬림권에 그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 현실을 보면서 가슴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며 저들을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가 예일 대학에 진학을 하고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25살이 되던 해에 그는 선교를 떠납니다. 선교를 하기 위하여 무슬림 언어를 익혀야 되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아랍어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던 도중에 척추 내막염에 걸립니다. 그리고 25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유품들을 정리하여 고향의 부모님에게로 보내어졌습니다. 근데 그가 평소에 보던 그 성경에는 세 구절의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김없이. 이 남김없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모든 유산과 상속받을 그 재산을 선교단체에 기부한 날 기록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후퇴 없이 그가 선교를 떠날 때에 아버지가 권유했죠. 내 사업을 이어라고. 그러나 그는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겠느라고. 너 만약에 마음이 바뀌어서 돌아와도 너 자리는 없어 라고 말했을 때에 예, 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에 후퇴 없이라고 그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회 없이라는 그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후회 없이 문구 옆에도 여전히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척추 내막염에 걸려서 투병하면서 이제 그의 임정이 곧 다가온다는 것을 의식했을 바로 그때에 후회 없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비록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전도 유망한 그 젊은이가 25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는 후회 없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1년을 살고 연말이 되었을 때에 이 한 해를 돌아보면 후회함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 날 5년, 10년이 지났을 때에 내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함이 없겠습니까? 어느 날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임종을 앞둔 그 순간 내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 나는 후회함이 없겠습니까? 좀 더 돈을 벌 걸, 좀 더 즐길 걸, 좀 더 아내에게 잘해줄 걸, 남편에게 잘해줄 걸, 좀 더 부모님에게 잘할 걸, 자식들에게 잘할 걸, 많은 후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후회가 없겠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겠는가? 후회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을 후회라고 그래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됐는데 그때 그거 손댄 거 그게 후회죠. 또 하나는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거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거 지금도 후회로 남죠. 또 하나는 더 많이 더 잘할 걸, 그것이 후회입니다. 내가 그때 더 잘할 걸, 좀 더 할 걸, 그것이 후회로 남죠. 그러나 반면에 후회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 없이 한 것. 여러분 생각해보면 후회 없는 것 있죠. 내가 원 없이 해봤어. 난 지금 죽어도 후회가 없어.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후회가 없다는 것은 내가 한 그것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을 다하고 애를 써서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헛일을 해서 그것처럼 후회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내 인생을 갈아 넣어서 헌신하였지만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참 잘한 것이야. 헛되지 않아서 보람이 있어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후회가 있고 후회 없는 것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도 후회가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자막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의 섬김이, 나의 충성이, 나의 후회 없음이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한 이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이, 내 후대들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또 하나 내가 후회 없는 주님의 섬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결심에 충실하여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고 칭찬받으며 그 칭찬을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린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내 생명 드리리라.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배에 있어서 또 섬기는 봉사에 있어서 내가 가진 이 신앙을 후손들에게 후대들에게 물려주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나도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주를 섬기다 주님 앞에 서고 이 아름다운 신앙의 릴레이가 이 축복의 릴레이가 나로서 끝나지 않고 후대로 계속 흘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